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십오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의 표제가 뭡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1절에 보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부르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처음에 들으소서,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몇 번 나옵니까? 3번.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언제 합니까? 답답할 때, 속상할 때. 지금 이 밑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원수예요. 근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어요. 누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의 분깃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누구에게 줘요? 어린 자녀에게 줘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여러분 이게 왜 대적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손 좀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1절에 기도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모아달래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데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이 공평함으로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뭐 해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살펴주시고 밤에 와서 나를 샅샅이 다 이렇게 좀 찾아서 감찰하시면 뭐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뭐가 없답니까? 흠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싶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다윗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기 때문에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시글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윗 찾아내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기 다윗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분깃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뭐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의롭고 흠이 없을까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쫙 살피셨을 때 의롭다는 것은 나는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 이 사건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의롭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싹 찾아봤더니 흠이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 같아요?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악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그런 저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나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이한 사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 사랑이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뭐처럼 지켜달랍니까? 눈동자.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있다면 눈입니다. 위험한 게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해요. 그때 내가 위험한 게 오니까 깜빡해야지 하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소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서는 뭐처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동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원수들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Lord, your property is in danger. 하나님의 재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애워싸고 넘어뜨리려 하고 12절에 보면 움킨 것을 찌지려 하는 사자같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다윗이 경험한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분깃을 받고 살면서 누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내가 배부르고 내 마음이 기름지고 내가 교만하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지금 배부르고 그래서 자녀도 잘 되고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만 물려주고 싶어요?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섰던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15절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다윗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 이렇게 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밤 자고 나면 밤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텐데 나는 깨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만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보는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공평하고 의롭게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억울한 것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나누며 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부담됐습니다. 저 14절, 여러분 저 화면에 나오는 저 14절, 주의 손으로 나를, 그러니까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은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였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 있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내려주세요.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나요? 정말 이 다윗이 마지막에 기도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시편 1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원수들이 애워싸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주장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은혜를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친히 맛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